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6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불임인 거죠.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그렇게 불임이어서 많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삭과 또 리브가도 그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에요.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 뱃속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아마 보통 싸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그 엄마 뱃속에서 힘들게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지금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보통 수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두 국민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이 서로 나눠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 함께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를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보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의 미래와 야곱의 미래를 그냥 이야기한 것처럼만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의 빛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택하신 거냐면 큰 자, 그러니까 지금 먼저 태어난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나누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아무런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말라기서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야곱이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야곱을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타나 있는 본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비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너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이죠. 놀라운 신비예요. 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나를 택하신 결과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굉장히 좀 거북해하고 좀 불편해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믿었다니 그게 말이 돼? 라고 막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마음이네 이렇게 막 이제 투덜대는 거죠. 사람을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하는 그런 교리가,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 하나님의 예정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택하셔가지고 택하신 대로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럼 나는 어디 있어? 우리는 뭐야?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간, 타락한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를, 이 예정 교리를 싫어하고 뭐 부대껴 하더라도 우리 장로교는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우리 보고 그런 게 어딨어라고 아우성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다 은혜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선택한 대로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들의 선택은 그럼 무의미한 거냐? 막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사를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으면, 그러면 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사실 무의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또 신비하심이, 하나님의 참 놀랍게 오묘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떤 강요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를 몰랐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으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신비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대로 되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볼 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참 자유롭게 행하는 것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 더 궁극적으로는, 더 깊게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에서하고 이제 야곱이 장성을 하잖아요. 에서는 사냥꾼이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장막에 거주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지치고 이제 힘들었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안 그래도 지금 다 죽어가는데 팥죽을 딱 보니까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참 야갔죠. 그러면 그냥 아우 형이 배고픈가 보다 하고 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주지 않고 거래를 하죠. 어떤 거래를 해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31절 보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에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무슨 장자권을 팔라고, 이놈 자식이 지금 이상한 놈이네, 아마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 내가 장자권 넘겨줄게. 너는 나한테 팥죽 좀 줘. 난 지금 팥죽이 귀중해. 난 지금 팥죽 먹고 살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넘겨줬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에서 때문이죠. 에서 때문이에요. 에서 자신 때문에, 에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요하셔서 강제하셔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심 속에서 그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참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오늘 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망령된 선택을 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망령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데, 이 장자의 이 명분 속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릇 음식이 중요합니까? 예, 맞아요. 한 그릇 음식 정말 소중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요, 한 그릇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제가 한 그릇 음식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것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34절에 뭐래요?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망령되게 그래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한번 항상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 안에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장자의 명분을 나는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